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50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50일차를 하게 되면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구약의 분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약을 한 70일차 정도 하고 신약을 한 50일차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연구해 놓은 이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냥 50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0일 끝나고 신약까지 100일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번 한 번 더 읽을 때는요, 강의 없이 여러분들의 묵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번 읽는 거거든요. EQ를 3번 이제 200을 읽는 건데, 같이 묵상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그림이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내년부터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면서 성경의 그림들을 크게도 또 작게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멸망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포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사왕 고레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다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3번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와서 뭘 했냐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저번에 이 성전 정리할 때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왔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학사,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에도 능통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은요,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경의 앞부분, 그러니까는 사무엘 상하, 왕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포로기를 지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스라가 이 학사 겸 제사장으로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쓰냐면 역대기를 씁니다. 역대상하를 쓰는 거죠. 그 역대상하는요, 저번에 살펴봤지만 남쪽 유다의 왕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조의 계보들을 쭉 따라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남북 이 분열되어 있는 시기를 썼지만 남쪽 유다만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또 다윗 왕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그 성경이 역대기고요. 그걸 쓴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의 대개혁 운동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3번째 사람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와서 뭘 했냐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만 덩그러니 있던 그 자리에 성벽을 건축을 하면서 이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건 52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명의 리더들이 나오지만 가장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느헤미야를 꼽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도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지으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위험을 대비하고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도시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이렇게 3번의 귀환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환할 때마다 함께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때는 딱히 선지자가 없었고요. 에스라 때는 누가 같이 활동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으로 부흥운동을 이끌고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활동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 말라기가 느헤미야와 함께 구약 성경의 문을 닫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의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의 공백이 있냐면 약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백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공백기인 400년 동안에 정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와 헬라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300 보셨나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배경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이후에 그런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헬라죠. 헬라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정말 유명한 전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화 300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또 세계 3대 해전으로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도 이 그리스와 헬라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 안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사이에 말라기와 이 예수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의 내용을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문을 닫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문을 닫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정리를 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포로로 되고 귀환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죄입니까? 제사장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것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였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11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하면 우리는 11조라고 생각하는데 말라기는 11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그리고 규례와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 11조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만 강조한 책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11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거지만 이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립니까? 11조라는 것 자체가 10개가 있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규례와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언은 어떤 예언들을 하고 있냐면 말세가 올 것이고 특별히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거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올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꿨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꿨어야 되겠네요. 엘리야가 올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올 건데 이 엘리야가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주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말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되게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말라기에 나오는 그 11조에 대한 구절도 유명하고요. 또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른다는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라기는 길지 않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을 정리하고 신약을 열어가는 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라기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저는 이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선교 보고도 받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말세의 때에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입양하려고 꿈꾸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혹시 밀린 거 있으면 한번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다윗 이후로 여러 왕들이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까지 해서 성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요 정도의 성경이 구약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몇 가지 책들이 있죠. 출애굽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레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안에는 신명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안에는 룻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역대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 요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요. 성경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시가서는 어디 간다고 했어요? 욥기는 이 창세기와 같은 아브라함 시대라고 얘기했고요. 욥기,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은 솔로몬, 잠언, 전도, 그리고 아가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렇게 나머지 선지서들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요 안에 다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여기 안에 나머지 선지서들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점점점 세밀하게 알아가고, 아,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활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구약 성경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세례 요한이 오고 우리의 구주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심판이 다가온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약 성경 잘 마무리하시고 또 신약 성경도 같이 함께 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